이번에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건물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터키, 뚜르키 그 나라는요 지진이 나가지고 자꾸 땅이 막 갈라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나무를 심어놔봤자 다 죽는. 그리고 산이 엄청 많은데 야산도 많고 그러는데 벌판도 넓고 그러는데 나무가 별로 없어. 산이 딱 보이면은 나무가 10%도 없어. 안 보여. 그냥 민둥산이고 돌 부석부석한 산이고 왜 그런 거 아니? 여기서 지진이 나가지고 또 비가 적게 와가지고 시골은 다 말라주고 그리고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비가 적게 오니까 5월달에 조금 내리고 6월, 7월, 8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평지에 밭농사만 좀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아나무도 심고 또 밀을 많이 심어요. 밀은 물 없어도 잘 크잖아. 그래서 빵으로 먹고 사. 우리나라 이렇게 레바논 땅에 많은 비를 하나님이 풍성히 내려주신 게 축복이에요. 시몬은 논밭에 아직도 모래기를 해야 되고 또 먹거리를 많이 씨를 뿌리고 갖고 와야 되는데 메마른 죽을까 봐서 비를 적절히 전국적으로 비를 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혹시 병들까 봐서 비를 뿌려서 깨끗하게 대청소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분을 전도하는데 저기 우리 이관 집사님 밑으로 빌라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도 아니고 뭐 젊어 보이더라고. 70대. 집 앞에 공사를 했는데 흙이 막 깔려가지고 지저분하니까 그걸 쓰고 있어. 허리를 엎드려서 힘들게 쓰고 있어. 어르신, 할머니, 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냐? 내일 비 온다는데 오늘 밤부터 올 텐데. 아, 그래요? 비 온다고요? 그럼 깨끗하게 씻어지겠네.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랑 대충 치고 가보니까 완전히 흙바닥이라 먼지 나죠. 그랬더니 딱 그치고 제가 전도하니까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 여기래. 2층에 사는데 할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불교 뭐 기독교 뭐 예수 믿는 거 일절 못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지 지옥 가면 되겠냐고.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살다가 몸이 아파 살다가 가실 때는 천국 가셔야지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고통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인생은 나가는데 길어봤자 70년, 80년, 90년 살다 다 가실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지요. 눈, 코, 입, 손발, 입, 다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특히 눈은 우리의 지혜가 지체 가운데서 작은 지체예요. 조그마한 눈깔 사탕만한 눈이잖아요. 네? 작은 지체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지체. 그래서 우리 몸을 천냥이라고 한다면 눈을 얼마나 될까요? 900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몸은 천냥, 눈은 900냥. 너무 중요한. 이것은 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의 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뭘까요? 육안, 육신의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안, 그 다음에 영안이 있어요. 영적인 눈. 이 육안은 사물을 볼 수 있어요.
마이크도 보고 사람도 보고 찬성가도 보고 글씨를 읽고 볼 수 있어요. 사물을 보는 눈인데 지하는 글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눈문 봉사가 뭐예요? 눈뜬 봉사가 뭐예요? 눈을 떴는데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러면 뭐예요? 지안이 안 보여. 지안. 근데 지안이 있어서 우리가 한국말을 읽고 듣고 배우고 쓰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좋은 일입니까?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 어르신들이 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낭독고 기억자도 못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대학생들이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서당에다가 마을에 나가다가 모아가지고 저녁이면은 어르신들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잖아요. 기억니은 딜리은 민뷰시오 니은 지읒 아야오여이 가나다라마바사자 저타카파 그걸 가르쳤잖아요. 이 지안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신자들은 이 영안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육안과 지안 두 가지 눈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혔어. 깜빡이야. 까만 눈이야. 영적으로 하면 영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마귀 사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안,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민수기 1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장 13장부터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이 사건을 보니까 첫째,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을,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앞장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지파가 나와요. 몇 개 지파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 같이 12개 지파가 나와요. 읽어보면 12개 지파가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12개 지파가 민수기 13장 보세요. 5절부터 나와요. 5절부터 나오는데 루벤 지파부터 나오죠? 네. 근데 4절부터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4절부터 보면 각 지파별로 이름이 나오는데 루벤 지파는 삼무아, 시몬 지파는 사바, 유다 지파는 갈렙, 이사갈 지파는 이갈, 요란 지파는 호세아. 그전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발디, 스불론 지파 갓디엘, 요셉 지파 므낫세를 말하는 갓디, 단 지파 암미엘, 아셀 지파 스를, 또 납달리 지파 나비, 갓 지파 구엘. 근데 여호수아는 없잖아요. 근데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예? 눈 크게 뜨고 성경을 보세요.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나쁜 면,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봤어요. 12지파 중에 다 같이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나쁜 면, 어두운 면, 안 되는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봤나요? 6절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를 보면은 먼저 7절만 봅시다. 7절을 보면은 13장 14장 7절에 보면은 14장 7절입니다. 14장 7절 빨리 띄우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나쁘며 어두우며 부정적인 면을 보고 그렇게 낙심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며 다 탐지해봤는데 돌아다녀봤는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또 계속해보세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에 성경 우리의 밥이라. 전능하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나와 다같이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불신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먹이. 전능하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한 가지 사물에는 반드시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안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좋은 면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안 좋은 면보다는 좋은 면을, 진짜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이 가진 믿음의 눈이 바로 그러한. 저 여러분들도 항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은 불가능보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지만 가족적인 분위기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크게 부흥할 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죠. 믿음의 눈을,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소망 위에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세요. 8절 띄워보세요. 8절 나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저는요, 새벽마다 또 금요일 기도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상가에 지하였지만 풍성정하여 저 보람사가의 주에서 막기 슈퍼마켓 자리에 땅을 줘서 성전을 세워서 민족을 복음하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 성도를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음 전하는 땅으로 성전을 세우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명이 나오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은 안 돼. 뭘 해? 불가능을 주장했어요. 안 되는 면만 보고 왔거든. 그런 와중에서도 두 사람은 가능성을 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가능보다는 불가능을 보고서 쉽게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도요 말년에 자기가 세운 아산병원에서 병원 생활하면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 병원 안에 목사님들이 계시면은 어느 병실로 오십시오. 목사님들이 몰려갔더니 정종회장 병들어 있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려주세요. 제가 예수 믿고 저도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며느리가요. 그 정주회 회장은 시합들을 전도를 그동안에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말년에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그 천국에 가셨다. 근데 그 정주회 회장이 살아있을 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안 될 거라고 보고하면은요. 당신 그 일 해봤어? 당신 그 일 해봤어? 안 되는 쪽으로만 연구를 했구만. 그 일이 되는 쪽으로 계획을 다시 배워서 해봐. 이렇게 호통을 쳤다. 우리가 안 되는 쪽으로는 계속 생각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되는 쪽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세우면 되는 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건강이 안 좋지만은 건강이 이러다 나빠지면 넘어지지 못하거나 그렇게 돼요.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드시고 지혜 주시고 관리하시면 믿음시고 지혜를 주시면 좋은 거를 먹고 안 좋은 거는 끊어버리고 내가 또 운동할 수 있는 하는 지혜를 주시고 운동을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힘쓰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요거는 나의 힘이 되시니 될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이거 좀 봉사하세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불가능보다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부부싸움을 가끔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티격태격 그러다가 수틀리면 채태를 집어던지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남편을 구박하고 때리고 신고하면 또 망신당할까봐 신고도 못하고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참으세요. 어머니 참으세요. 아버지 참으세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악한 말을 하고 인상을 마귀 같은 인상으로 쌍판대 우려가지고 달려드는 저 마누라를 저 남편 하나님이 꺾어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순한 양같이 되겠다고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순한 양처럼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중국의 선교사로 잘 알려진 분이죠. 누구예요? 다 같이 헤드슨 테일러. 헤드슨 테일러가 미국에서 중국 대륙으로 처음 범선을 타고 건너가던 때에 성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미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13억 정도 사는 미군이 중국에 가서 큰 배를 타 와서 선교를 하러 출발하는데 어느 날 바람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이 서든슨 텔러 일행이 탄 그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쪽으로 하면은 식인종에 사는 섬나라인데 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이 섬나라 가까이로 점점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선장이 마침내 위험하니까 하늘의 뜻에 운명을 맡기기로 하고 그냥 그럴 바야 허드슨 텔러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선교사님, 지금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식인종 사는 섬으로 자꾸 간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텔러는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돛을 올리십시오. 현장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바람은 좀 없는데 돛을 올리다니. 선장은 선원들이 웃음거리가 될 수 없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텔러 선교사는 당신이 돛을 올려 준비하지 않은 한 나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선장은 돛을 달았고 허드슨 텔러가 기도에 몰입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허드슨 텔러의 선교사의 선실을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서 다급해진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교사님, 아직도 하나님께 바람 쥐싸고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도를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조종하기 어려울 만큼 바람이 몹시 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람이 적당히 불어서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목적지를 도착할 수 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강으로 믿고 강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깊이 뿌리 내린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능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산 같은 어려운 문제 시험이 앞을 가로막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에 관한 문제는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답안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답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 답안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셔서 가능성을 보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본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 빨리빨리 띄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스스로는 감당이 어렵지만 감당이 어려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하고 나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잘 알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나에게는 믿는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7번 의식 잃고 쓰러졌다가 살아났다는 거 거짓말 같죠? 사실이에요. 안타까스로 죽은 중독되어서 죽었다 깨어났죠. 제대하고 첫날 밤을 자는데 그런데 자원방에서 어머니와 막내 동생과 저와 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생이 제대하고 온다니까 장판을 떠들어서 방바닥에 갈라진 걸 다 떼고 맺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스가 들어가서 새벽에 저는 새벽에 주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누구나 새벽에 화장실 가는 분 많죠. 그때는 벌써 몇 년 전이야. 78년도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때는 안타깝게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잖아요. 건물 바깥에. 대문 옆에 있고. 따로 신발을 신고 나와서 5m 걸어가야 돼. 걸어가다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내가 그냥 쌩바닥에 나갔다. 정신이. 근데 그때가 12월 중순쯤 됐거든요. 제가 12월 18일 날 제대했는데 쌀쌀하고 춥잖아. 헬바닥에 차오니까 몸은 따뜻하니까 그 차온기가 몸으로 막 올라오니까 정신이 들어가고 깨어. 하나님 저를 살리신 거죠. 왜냐하면 제가 군대 말년에 제대하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 복음 전이라고 소원하고 제가 제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스 들어올 생각하고서 머리가 막 아프니까 어머니 깨고 동생 깨고 다 산. 또 남의 차 타고 가다가 그분이 공수부대 출신 목사님이신데 15인승 토픽이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그 새 차 좋은 차를 빼가지고 홍천에서 목회할 때 젊은 목사님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향토예비군 목사로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비군들 모아놓고. 근데 향토예비군 목사님들끼리 야외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 홍천에 공작상 수다사가 유명한 산골짜기가 있어요. 걸로 가자 그래가지고 차가 세 대를 가는데 한 대가 우리가 타고 간 차가 목사님 내부 사모님들이 8명이가 10명 타고 깐난에 우리 큰딸 젖먹이 애들이 2명 탔는데 가다가 홍천강을 건너는데 다리를 건너는데 강 건너편에 뚝에서 경규가 이렇게 뚝을 가다가 밑으로 그냥 강바닥으로 떨어져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서 바로 앞에 보이니까 저거 봐라니까 운전수가 자기도 보다가 핸들을 꺾여가지고 10몇 단 낭떠러지고 그러고 15인승 차가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고 굴러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요. 참 이 차 천정이 등받이에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는데 깐난한 애들 2명이 자지르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제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차를 보니까 앞뒤울이 다 깨지고 옆에다 한쪽만 남았어요. 문이 열려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기어 나와가지고 우리 한 사람 보니까 여기밖에 안 보여요. 밑에는 보이다 않고 차에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을 딱 감고 이거 큰일 났구나. 완전히 차에 그냥 찔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여보 깨우고 앞에 장 목사님들도 막 우는 소리에 애들 무슨 깨워가지고 다 기어나와서 홍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3명이 왔어요. 누가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 망가지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사람 죽었다 해가지고 목사님들 괜찮으니까 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 다 살아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타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셨군요.
그 차를 끌어내가지고 수리비가 그때 당시 한 200만 원 나왔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모금을 하고 거두고 헌금도 하고 또 목사님이 공수부대 출신인데 친척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겨우 차를 고쳤어요. 근데 제일 많이 다친 것이 가슴을 찐 거예요. 차가 오르면서 등받이 가슴이 부딪혀가지고 가슴만 찧었어요. 갈비뼈가 안 부러져. 그래가지고 몇 명이 그렇게 돼가지고 한 달 동안만 좀 통증 견디는 약을 먹고 깨끗하게 회복시켰어요. 할렐루야. 치질로 또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 30년 전에 이 막내 성호 태어나기 직전에 일주일 해산날을 앞두고 쓰러져가지고 피를 날마다 변볼때가 흘러대니까 빈혈가 쓰러지고 화장실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죽을까봐 깜짝 놀랐겠죠. 애들은 다 그 애들은 그렇게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완치가 되었어. 할렐루야. 30년이 지나 한 번도 재발도 안 하고 또 심근경색으로 작년에 제가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죽을 자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가능성을 바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과 신뢰를 갖고 살아요. 신앙심이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전번 친척들을 찾아가가지고 자신을 좀 받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왜? 불편하니까 몸이 나이가 많아 불편하니까 맡아달라고. 아무도 맡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몇 사람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맡아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신앙 좋은 할머니 하는 말씀이 내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께 늘 기도하고 주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가 곧 넘어져가는 그 할머니를 누가 말을 믿겠습니까? 늙은이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는 그 할머니의 말을 어머니처럼 그 할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이 할머니는 자신이 장담한 말처럼 여생을 평안하게 몇 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쩍거리지 말아요. 그날도 다른 날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뒤에 잠들어요. 부석거리지 말라고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근데 마침내 기척이 없어가지고 이 젊은 부부가 방에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 할머니 옆에는 편지 한 장의 유서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 유서에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주었어.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줬어.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주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오 라고 쓴 뒤에 그 할머니가 가졌던 깜짝 놀랄 만한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들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선하게 써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32편 10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 거두어 시작하는 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이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써주시도록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예수님이 나를 쓰시죠. 예수님이 써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독일에 가면은 저도 독일을 갔다 왔는데 알스텐벤 성당이 있어요. 알스텐벤 성당에서 성가대가 찬양 연습하고 있을 때 어느 소년의 목소리가 노랫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연습을 잠시 중단하고 문을 열어봤어요. 거기는 10살쯤 되고는 소년이 서 있었어요. 너 거기서 뭐하니? 성가대원이 되고 싶은 노래를 불렀어. 그래? 우리 성가대는 다 어른들 뿐인데 내가 부르고 싶다고 생각하니? 소년은 질문을 받고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써주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소년이 바로 누구냐? 마르틴 루터입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가 10세 소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마르틴 루터는 신부가 되었어요. 보니까는 성경과 실제 생활과 다른 거예요. 캐톨릭 천주교가 성경이 있는데 엉뚱한 말로 나가는 거예요. 우상성이지 말란데 우상성이. 저 마르틴 루터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기념교회가 다 이 독일 가면 다 있어요. 돈 벌어서 모았다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는 첫째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어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 강조하지 마세요.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면 쓰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좋은 면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따라하고 끝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좋은 면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